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596페이지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596페이지요. 구약성경.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술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앗수리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 속에 담긴 승리의 약속, 말씀 속에 담긴 승리의 약속.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긴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로부터 겪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기억된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그리고 요시야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 왕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수르는 당시에 전 세계를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강국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 가장 큰 강국이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압박을 받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압박 속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했고, 그리고 이 남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런 압박 속에서 조공을 바치면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마치 속국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후 히스기야가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고자, 그래서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을 싹 철폐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나님께서 일평생 지키라고 명령했던 그 유월절을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지키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이와 같이 정결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정말 결연한 단행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수르와 대적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아수르 가운데 속해 있던, 어떻게 보면 그 속국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 가운데서 이와 같이 대적의 길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하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아수르 왕 사네립을 이제는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이 결과로 인해서 이제 유다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결과를 통해서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과의 충돌이,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곧바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 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삽시간에 이 유다가 모든 성읍들이 다 점령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예루살렘, 이제 모든 성이 점령이 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은 지금 모든 성이 다 점령이 당하고 이 예루살렘 하나만 딱 남게 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죠. 우리가 6.25 전쟁 때 계속 밀리다 결국 낙동강까지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마지막 보루인 것처럼 부산 그 근방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여기가 뚫리면 멸망인 것처럼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예루살렘 성 딱 하나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마지막에 서 있으면서 이들은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신, 우리한테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백성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무력으로도 침공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계속 흔드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도와줄 수가 없어.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 신은 너희와 함께, 그리고 이제까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곳까지 왔을 때 어떤 신도 우리에게 걸리는 신이 없었다.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신도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홀로 하나시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그래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죠. 1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러니까 그러한 협박의 소리, 그러한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가 마지막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위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이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절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어떤 우리의 어떤 무기로서, 전력으로서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악한 것으로부터 끝없는 핍박과 끝없는 어떤 방해들이 우리 가운데 이뤄가고 있고, 마귀의 공격이 만만치 않게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인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와 같이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마치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멸망을 그런 위협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방해들이 우리 가운데 끝없이 펼쳐지는 것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게 될까?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요, 이 세상은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마귀라고 하는 합법적으로 온전하게 그 권세를, 그 권한을 마귀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그 마귀를 향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2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수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이가 마귀죠. 이 마귀는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 풍습을 쫓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아수르 사네림이라고 하는 이 왕은 영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정말 그 유다와 히스기야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바로 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요. 이 세상 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귀가 이 세상 신으로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온전한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치 길가에 뿌려지고 돛자리밭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긴 하지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우리 그를 바로 악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 우리를 온전하게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존재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영적인 존재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인정하지만 그것들이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마귀가 존재해요. 귀신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단지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남은 그들의 무기가 우리 그 사망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그 종으로 삼아서 우리를 그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제는 그 죽음의 권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속이는 것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야, 네가 구원받았어. 오늘 이 사내립이 유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지금까지 그 어떤 신도 우리의 어떤 이 무력 앞에, 이 군사 앞에 존재했던 신이 아무도 없다. 모든 신들이 다 무너졌다. 왜냐하면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 어떤 영적인 그러한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왜? 각 나라마다 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전쟁을 치르면서 오면서 그들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예를 들면 북한 군인이 우리나라로 월남을 한다고 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야, 너 그래 가서 잘 살아라 박수 쳐주지 않죠. 어떻게든지 만약에 놓쳤으면, 잡았으면 죽이고 놓쳤으면 어떻게든지 총을 쏴서 못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마귀는,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싸움이 뭐냐,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 이와 같이 우리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공중권세자문자, 세상 주관자, 마귀, 그에게 속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에 속한 그와 같이 타락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 귀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끝없이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꼭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꼭 오지만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우리가 온전치 못한 모습,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에 섰을 때 그런 시련들이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꼭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끝없는 방해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굶주린 사자가 포효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듯이 마귀는 끝없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몸부림치며 찾아다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와 유다를 대적하는 것은, 남유다를 대적하는 것은 단지 어떤 영토, 그러한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그애들의 목표는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써 나아가는 것. 19장 10절 한번 볼까요?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은 무력한, 그래서 11절 오면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짓 신들과 같은 범주에 넣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혹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속지 마라. 그것은 너희를 속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세상 신들과 똑같은 신으로 그 범주 안에 두어서 이와 같이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18장에도 보면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장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당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했지만,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그렇게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전쟁에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을 줘도 그 말을 타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데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느냐.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5절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온 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네 하나님이 나보고 가서
이 유다를 침공하고 이 유다를 멸하라고 해서 내가 올라온 것이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똑같은 그러면서 그들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유혹하고 핍박하면서 결국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건드리기도 하고 환경을 건드리기도 하고 마음을 우리에게 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 생명의 길을 서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왜 유다에게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 교만함을 그 극치에 다르게 하느냐? 결국은 항복하고 나오라라는 거예요. 너희 신의 무력한 신 앞에 그 앞에 있지 말고 바로 이 강한 아수르 신 앞에 나와라. 항복하고 나오면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괴롭지, 힘들지, 항복하고 내게로 와라.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어. 이 아수르 왕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 농사짓게 해줄게. 항복하고 나오면 농사짓게 하고 너희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신, 무력한 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 힘들지? 그만해. 그만하고 항복하고 내게로 와. 그러면 잘 살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바로 이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하는 목적처럼 마귀는요, 우리 영혼을 멸망하게 시키려고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그 영혼을 지켜가며 나아가는 그러한 전쟁터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요, 우리 영혼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 너희 할 수 없어. 그리고 너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외치는 그 아수르 왕 사내님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히스기야는요,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언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19장 5절부터 7절, 19장 1절에 이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와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주십니다. 5절부터 19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왕 내가 속여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왕을 죽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위협은 계속되고 있어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셈과 들라실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아수르가 계속 전쟁을 치루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중에서 어떤 신도 그 나라를 구원해 준 적이 있느냐? 없다. 13절 하마도 왕과 아르바도 왕과 스발로하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우와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라 하니라.
그들이 왕이, 그들이 신들이 있었지만 어디 있느냐? 모두 다 그와 같이 망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도 항복하고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현실은 여전히 위협 가운데, 협박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죠. 야, 기도하면 뭐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도와줘?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잖아. 너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예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뭘 도와줘?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 앞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끝을 알 수 없으니 답답한 것이 현실이죠. 우리는 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결말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결국 우리 영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끝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 결말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와 이 유다 백성들은요, 정말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실은 답답한 겁니다. 기도는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 답답함은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의지하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바로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길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은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기도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위기는요 우리를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무대인 거죠. 지금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한 때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어렵고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요 다 누구나 믿음이 있다고 정말 큰 소리치며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러한 위기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위기가 있다면요 지금 이 시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자체, 그리고 위기라고 하는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바뀌지 않는 환경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만 점령이 되면 유다라고 하는 나라, 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는 것을 봤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히스기야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두렵고 위축될 수 있는 모습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오면 위축될 수 있죠. 두려움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히스기야는요 엄청난 압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 정말 계속 협박은 하죠. 계속 그 군사들은 위협을 하면서 정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려고 하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 이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럼 두렵고 무섭고 이와 같은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모습,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이것에 따라서 어떤 믿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두 가지예요.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위협과 압박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겐 다 그렇게 공감되어지지만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압박 가운데 이 히스기야는요,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압박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시죠. 그런 압박 가운데서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아닙니까? 정말 그런 위경 가운데 그들이 협박하는 그 협박의 소리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가지고 가서 이와 같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죠. 새 기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정말 이 아수르 앞에 우리는 서지 못할 그런 아수르를 이겨낼 수 없는 온전치 못한 자들입니다. 무능한 자예요. 무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러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현실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아수르 왕 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신은 가짜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6절에 여호와여 길을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그 신들이 그렇게 마치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하지만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전쟁 가운데 이겨서 강하게 승리하고 오지만 그들의 신은 참신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수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신은 참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서 나타내 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 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서 바뀌어 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바라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삶의 이유가, 삶의 그러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20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바로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영원히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히스기야와 유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만왕의 왕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던 것이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왔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억압 가운데 떨고 있는 그 히스기야와 유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다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다시 한번 그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압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앞에 이와 같이 승리함을 약속할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의 선택은요, 하나님을 개입하시게 만드는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도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 열매 맺는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코 우연히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힘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목표하며 나아가는 길이죠.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가 실천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도와 말씀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힘쓰게 하는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던 것이고요, 그러한 믿음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를 주시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림이 떠나 돌아가서 느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로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날 밤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하룻싸움에 다 송장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그 아수르 왕 사네림에게는 바로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네림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전쟁을 또 치러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현실로 보면 바로 예루살렘 성에는 사네림도 없었고 그를 위협하는 장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단지 군사만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앞에 엄포하고 우리를 엄습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을 다시 본국으로 데리고 가서 누구에게 죽게 하느냐? 그 아들들에게 의해서 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계산하고 뭔가 계획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를 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과 궁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믿으시나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 주시고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떤 위경과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만큼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 욕망이나 계획을 위해서 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삶이 먼저 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자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나타나기 위한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이사야서 43장 한번 같이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걸 내가 지었고 그를, 우리를 지으고 만드신 이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죠. 히스기야도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백성, 그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두 가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 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죽고 부활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잠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악에 기대지 말고 악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품위를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